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밀란 칙령이다. 밀란 칙령에 가가지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가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멸망 이런 거야. 박해 세력의 멸망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있었던 박해 세력의 멸망 이렇게 제가 봐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밀란 칙령 그건 공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390년에 가가지고서 국교화가 되어지는 이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새 계약 공동체에 주어지는 계약의 땅이다. 이거는 저의 독자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사 쪽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읽고 그러고 했지만은 교회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 박해 시대 때 성도들의 그 고상한 그런 그 삶이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에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에도 듣고 그런 거에 의하게 되면은 종말론적인 윤리다.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뭐 재산 뭐 이거 가지고 있어 봐야 뭐 그렇고 그냥 다 나눠 쓰자. 전에 뭐 우리 92년 10월 28일인가 뭐 휴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담임선교회. 네. 그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대단 다 처분해가지고서요.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 사람들끼리 그 휴거가 불발로 끝난 다음에 마산인가에서 개척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제가 아는 분이 또 거기 막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 이렇게 왔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처분했어요. 왜 이제 종말이 올 건데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냐 이런 식 직장 다니는 것도 다 관두고. 그래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참 곤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 313년이니까 200 몇십 년이나 되잖아요. 200 몇십 년은 그 종말론적인 종말이 얼마 남았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까지 있어야 돼 뭐 하냐. 그게 20년이라면 몰라도 20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거를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신년을 실천하는 그리고 거룩한 전쟁의 삶이었다. 이렇게 봐야지 된다. 그게 왜 이걸 계약법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신년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아까 이제 김대경 우리 신년함께 뭐 신임 대표가 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맞나요? 뭐라고 불러드려야 돼? 신임 대표라고 불러드려야 돼? 금방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나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할게? 그들의 그런 삶을 정말 재산을 포기하고 나눠서 그런 삶을 신년의 제도가 아닌 정신을 실천한 삶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가 곧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전쟁에 해당되어진다. 그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예요. 승리해서 교회가 그 밖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도와 그 왕노릇하리라고까지 예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20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왕노릇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왕노릇한다는 얘기인가? 예?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는 야 이거 뭐 천국 가가지고서 뭐 그리스도하고 왕노릇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자, 신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도적인 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도적으로 실천한다는 건 통치권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요, 정치. 그러니까 실권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이거 이렇게 봐야지 이게 명확한 얘기지. 저는 이거를 아주 요한계시록에 그전에는 뭘 얘기하려면 도대체 뭐 엄두가 안 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해요.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 해석을 자꾸 자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건 자명한 얘기예요. 이렇게 봐야지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렇고 이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밀란 칙령으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거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교회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딱 그냥 시기 뭐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1000년이 정확한 1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그 중세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까지도 이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언가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당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가장 좀 독특한 이제 계약의 땅이 주어진 거 목사님 해석에서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당대 박해 세력이었던 로마 제국으로 보는 관점도 아주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막 구름 위에서 봤던 거에서 되게 아주 땅으로 내려오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도 상대였던 바벨론과 세계 제국들을 향해서 예언 말씀을 펼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그 해석에서는 거의 1000년, 중세 1000년까지도 그러면 예언을 한 건지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로마로 봐서 그것이 밀란 칙령까지 이어지는 해석은 너무 자명한데 그렇다면 천년왕국을 그 되게 당대를 넘어서 이제 천여 년의 시간까지 내다보면서 한 건지 그런 거면 다니엘과 같은 성격인 건지 다니엘도 이제 그리스 로마 제국 같은 거를 보통 이제 예견했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게 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런 그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예언 전승의 연장에서 그런 성격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왜 미래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 그 박해 세력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리라라고 이렇게 예고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당대에는 평가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감옥살이도 하고 그냥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인정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말한 거가 실현된 걸 통해 가지고 인정을 받았다고요. 사후에 아모스 호세아 보다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실현되어지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고한 것들이 들어있다고요. 그 예고한 거가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우리는 뭐를 알아지 않을 수 없는가 하게 되면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한 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졌느냐 이걸 물어봐야 될 노릇이에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라고요. 이걸 안 하고 넘어간다면은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묻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묻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건 뭔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거는 그건 이 지구 종말 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아직 실현되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근데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건 박해 세력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 세력의 종말을 예고한 거라고 한다면은 666이라고 하는 거 박해 세력의 대명사 지고 네론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알파벳이 이제 고유 번호가 주어져 있다고요. 합치면 66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멸망을 선언한 거라고 한다면은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멸망이 실현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그건 200여 년 뒤에 가가지고서 실현되는 이야기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졌던 이야기를 이렇게 봐나가야지. 그 역사와 연결시키는 건 위험하다. 그 666을 갖다가 이걸 저 교황으로다가 무슨 이시 대통령으로 무슨 소비에트 연방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666이 무슨 바코드니 IC 칩이니 말이야.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는 곤란한 얘기가 되죠. 근데 지금 구약의 예언자들도 보니까 역사를 전망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역사를 전망하는 그런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볼 때 묵시라고 하는 거는 예언 활동의 그 다른 형태라고요. 독특한 상황에서 묵시적인 방식으로 이제 예언 활동을 한 건데, 그게 역사 속에서 실현이 안 되게 되면은 그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얘기한 거가, 호세아가 얘기한 거, 미가,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등장하는 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대로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신명기 운동이 가능해지고 그랬던 건데,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말한 대로 됐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돌에 돌 하나 좀 남기지 않고 다 헐리우드라고 하는 것도 실현된 거잖아요, 이게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것도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아직 실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다 된 거는 아니지만은요, 실현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걸 짚지 않고 있으면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 종말을 얘기한 걸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종말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건 명확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것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면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세상이 그 기후위기며 방사능이며 인류가 멸종될 것 같은 멸종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오시는 건지 아닌지 요즘 잠깐 좀 헷갈려요. 예수님 지금 목사님 그래도 9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약간 미래적인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우리 인류가 멸종되기 전에 재림하셔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멸종하고 나서 재림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그냥 좀 뭐랄까 혼자만의 생각,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재림과 종말 이제 같은 사건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구속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얘기한다는 거가 참 모호하고 어려워요. 이게요. 언제 오실려나 말이야. 그건 몰라. 그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냥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냥 그래도 언제인지 모르고 오시는 거 틀림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고돌이란 말이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이런 거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기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가 얘기하는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계약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구속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구원 활동이나 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 죽은 다음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조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쩐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일단 그거는 뭔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땅에서 이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라고요. 그게 나라 임하 오시면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이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겨자씨 하나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여기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건 이원론적인 구조고 일원론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조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끝장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건 구속사로 볼 땐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요, 계약사로 보게 되면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 시작해 나가는데 그게 인간의 힘만으로 실현되어진 인간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고요. 막시즘과 같은 그런 유토피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실현해가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임마누엘이라는 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을 도우시고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여기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가도 될 것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예수님께 오실 시점이 언제냐? 뭐 92년 10월 28일 무슨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학점은행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일종의 학점을 따게 되면 대학 학위를 준단 말이에요. 학사 학위를 주는 게 있잖아요. 학위를 못 따게 됐죠. 학점을 못 따게 되면 그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점을 얼마나 언제까지 딸 수 있느냐? 열심히 내가 그렇게 빨리 따면 빨리 학위를 받는 거고 못 따면 늦게 받는 거고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 가게 되면 그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모른다는 얘기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정해져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냥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금속사로 볼 때는 그 이상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약사로 보게 되면 무슨 내가 속히 오리라는 얘기는 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의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는 게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인권 유린당하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는 바라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때는 그 나라가 빨리 실현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어지게 해라. 그게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얘기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약사로 보게 되면은요, 구속사로 볼 때는 지금 무슨 얘기지? 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명확해져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약사를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이제 20장,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특히 21장, 22장 부분은 남아있는 사건인데 그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계약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명확한 얘기. 그렇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멸종이라는 위기에 와 있잖아요. 이 박햄 이 묵시문학의 박해 시대에 등장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요. 이 대위기가 대기회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계약사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대멸종이라는 거가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그러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왔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눈뜬 사람들이 그 신현학계 같은 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신현을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금 팬데믹 뭐 기타 특징 이런 사건들이 뭐 완전 세상을 마비시켜 놓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통해도 경험하지.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더 큰 어떤 그런 게 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신다고. 이게 계약사를 보게 되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신명기 운동에서도 우리가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는데 다 끝난 얘기지 뭐. 영토도 없어지고 주권도 없어지고 국민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하는데 그놈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돼. 근데 계약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언자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구약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구약법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법으로 돌아와서 구약법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였다. 근데 남한국이 이제 멸망할 때 바벨론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그게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써주는 두루마기가 뭔가 하면 바벨론에 가서 멸망을 선언해라. 바벨론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언자들이고 그 계약에서 보는 어떤 이런 거예요. 같은 구조로다가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대멸종이거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혼동될 수가 있는데 구원사로만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도대체가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인가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건데요. 계약사를 보게 되면 단순한 구조로 보여요. 목사님, 보통 이원론적인 시각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성도들의 인식이 그러한데요. 예를 들면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팽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론론적인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늘나라의 상급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재림하신 예수님과의 재회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그들의 그 삶의 형태라고 하는 거가 놀라울 정도로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신년을 실천하는 삶인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근데 제대로서의 신년 실천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신년 정신의 실천으로 봐야지 이게 정확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걸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버리게 되면은 그건 그들에 대한 모독인 것 같고, 정말 내 재산은 내 산이라고 생각지 않고 나눠 쓰는 어떤 그런 때가 정말 있었다고요. 죽음을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런 때가 정말로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재해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서 설명이 될까 그게? 그것만 가지고 그들의 그런 삶이 그것의 일부에도 일시적으로 그랬다면 몰라도 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럼 오늘 우리는 글쎄 그런 소망이 없나? 그 소망 가지고 그걸 한번 해봐. 그 태어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려고 하는 신년을 실천하는 그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봐야 되는 얘기지요. 내세에 대한 소망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그게? 자꾸 이렇게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나? 내세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년을 실천하는 삶, 그걸 그들의 구원으로다가 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년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설명을 이해해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하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던 이미 신현정신 실천으로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심판에 대해서 보통 이게 이원론적으로 또 지옥이 따로 있다 막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심판의 측면에서는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그런 이론론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심판에 대한 해석으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세상, 지옥, 네네네네. 어쨌든 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나올 정도로 신년을 실천하는
살면 그건 수도사 운동에서도 다시 확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들은 정말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 멸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적으로 자멸이에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멸이라고요. 자멸.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해 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고 가는 거예요. 왜 군병을 이뤄가지고 하나님께 땅을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는 혼이 나가가지고도 주어들끼리 싸우자가 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자멸이에요, 자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이 계약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망하게 되어져 있다. 그게 법의 이치잖아요. 그 부분이. 자멸. 목사님, 예, 예, 예. 예, 어제 그 이필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실 때, 이필찬 교수님도 요한계시록이 희년의 성취라고 하셔서, 많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느끼기에는 좀 차이라고 느꼈던 게, 좀 큰 차이라고 느꼈었고, 이필찬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극구 동의를 안 하시는 걸로 느꼈던 부분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예. 단호하게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역사성이라고 들었고, 저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런 역사성을 배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그렇게 굳고 동의를 안 하시고,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는지, 이게 무슨 구속 신앙과 관련된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재림의 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또는 이제 몬타누스라든지 최초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 보게 되면 거기도 재림이 많은 지역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혼란을 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거 적그리스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누구다 이렇게 이제 짚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혼란을 야기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뭐도 황제, 교황,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날짜를 갖다 짚어가지고 헛짚어가지고 또 이제 얘기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666 그 이제 짐승의 표다. 그 666 짐승의 표라는 얘기는 뭔가 황제 신상의 조라고 받는 확인증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 그거 이제 짐승의 표 그거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가져야지 이제 매매를 하고 통행을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컴퓨터도 갖다가 이거 숫자 쓰면 666으로 나와요. 그 컴퓨터 사용하게 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곳들은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다 역사적인 사건에다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멸망이 박해 세력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를 밀란 측면과 봐야 되지 않냐. 그게 바꾸도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 같은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 바코드가 뭐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보게 되면 곤란한 얘기인 것 같고 뭐 구분해가지고 봐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피정 교수님하고 그래도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그냥 신년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종말을 얘기하는 볼로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제 에덴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에덴의 회복, 신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회복시키는 이제 방법, 제도적인 방법 이렇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나머지 해석하는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저하고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전에 내가 속효리라는 책도 그렇고 이번에 두꺼운 책 두 권으로 나온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또 이제 저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고한 것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앞날에 대해서 얘기한 많은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실현되진 걸로 봐야 된다. 그건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근데 요한계시록이 아직 다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실현되진 부분도 있다. 이거 구분해가지고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저하고 전혀 이해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이피탄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요한계시록 쓸 때 뭐 나와 있는 게도 좀 이름 있는 책들은 다 들여다보고 쓰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기엔 나는 기약이라는 관점에도 반항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반항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중에 그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다르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아니면 역사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성경에 있는 예언서나 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이제 전체 성경에서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희년의 성취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또는 뭐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그런 거를 듣는다면은 그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그 일반적인 진리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희년을 실현하는 삶이라는 거가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마대해요? 그걸 누가 마대해요?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두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게 하는 건데 그건 뭔가 하면 기독교 진리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진리로 해석을 해놔야 된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아예 도나가 차종교인들도 인정을 공감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놔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만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곤란한 얘기고 신년이 그 대표적인 얘기. 신년. 네, 손 드신 분 있는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큰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선언은 로마가 멸망한 그 결국에는 기독교에게 국가로 공인하는 그래서 로마 전체 지역이 왜 울리죠? 저에게만 울리나요? 괜찮은 건가요? 뭐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좀 울리는데 제 스스로만 울리네. 네. 그래서 그 밀란 칙령이나 기독교 국교 경인이 결국에는 그 요한계시록의 성취의 하나로 보는 것에 저는 되게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듯이 다시 그 초기 교회 그
4세기 초기까지의 그 교회에게 신현을 실천할 수 있는 개혁법을 실천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도 저는 상당히 동의가 되고 역사 속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도 동의가 되는데 어제도 좀 뭐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질문을 드렸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천년왕국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중세 청년은 완전히 그냥 반대의 사회이고 악이 지배한 것 같은 교황이 지배 그리고 봉건 체제라고 하는 거는 천년왕국에 대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중세 천년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지만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현을 실천하지 못해서 결국은 쫓겨났다 나라에서. 근데 중세에 땅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신현의 그 정신을 그 법을 구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중세가 망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사에서 구약이 또다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역사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왔지만 종교개혁은 계약법의 내용과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정신을 충분히 반영한 종교개혁이 못 돼서 결국에는 신현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뭐 그 이후에 뭐 복음주의니 뭐니 계속 등장하지만 그것이 그 복음의 온전성, 온전함.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가 왔는데도 와서 서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탈하고 약탈하고 이러는 걸 그냥 공인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율법의 그러니까 계약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복음 이해 거기에서 비롯됐다. 신현이라고 하는 건 일국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 이해가 아주 축소되고 왜곡되니 그래서 이런 결과를 빚었다. 이제 우리는 그 신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구현하려고 신현의 말씀을 정신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이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데 목사님은 이제 천년왕국 도식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그걸 또 이제 근대 르네상스의 근대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거 일어난 것도 자 요한계시록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도식적으로 연결한 것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억지스러운 느낌이 강했어요. 그게. 네. 이제 어제도 하신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도식적이지 않냐? 네네. 이제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서 이제 흐름과 통찰력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르네상스라는 사건을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계약법이라고는 도식에서 놓고 본다면은 땅을 주시는 것은 계약을 지키라고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럼 거룩한 땅이다. 토해낸다는 건 너 다시 이제 땅을 잃어버리리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중세 기독교의 해체 작업이에요.
땅이 상실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주권이 상실되어지는 이런 거거든요. 이 땅을 상실되는 거, 그리고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가 계약이 파기됐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에요. 뚜렷한 현상이에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가 이제 그 땅이 상실되어진 그런 사건인데, 그게 이제 신약에서 교회사 속에서는 르네상스라는 거가 교회 파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파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구약에서 예를 이게 포로기로 가는 거거든요. 땅이 상실한 시기를 이제 포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 근데 이게 현대 500년이라고 하는 거가 그 시기라는 거예요. 현대 500년이라는 거가, 그러다가 이제 이 동양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동양의 시대, 서양의 시대와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사고 구조가 다르다고요. 서양은 헬라 문화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문화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 구조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 동양은 이론론적인 사고, 영성적인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동양화라고 하는 거는 자연 속에서 인간을 그려놓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걸 그려놓는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분리되지 않은 이론론적인 영성적인 구조,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놓고 볼 때 이제 이게 뭐에 해당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귀한게 해당되어진다. 이건 제가 이제 이 비움의 길에 죄인의 길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이런 큰 흐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본다면은,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종말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리스도 함께 천년도 왕노릇하리라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뭐를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오리라 말이야. 잠시 풀려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에 모아가지고 저 전쟁을 유발하리라, 뭐 이제 마지막 저항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500년에 해당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 마귀가 나와서 사람 미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현대 500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아주 합리주의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지금 뭔가 하면 이제 파국을 막 이렇게 직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전쟁 운운하는 건 곡과 마곡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쟁의 인류사에 늘 있었지만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3차 대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이건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대저히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 흐름에서 놓고 볼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미 실현되어진 사건이지만 이렇게 봐나가는 거죠. 도시적으로 끌다 붙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봐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시기이기 때문에,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귀한기라고 하는 건 다시 계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시기라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년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계약법 실천 운동, 저는 신년 실천이라고 이제 계약법, 계약 공동체 운동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땅과 땅의 주도권, 통치권을 허락해 주신다. 그 시점에 지금 우리는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아직 그 동의가 썩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구약의 그 르네상스 이후의 사회가 구약의 포로기와 유사하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천년왕국 그 다음에 그 전쟁, 그 뭐 마귀가 풀려나서 그 근대 이후에 여러 가지 전쟁, 제국주의 전쟁 이런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이
이런 문명사적 물질 문명의 발전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고 그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데요. 그거를 모두 악한 거라고도 볼 수도 없고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그거를 천년왕국 그다음에 저기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미래를 예언한 그야말로 그 미래 앞날을 맞추는 포탈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그냥 예언한 거하고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에레미야가 야 70년 되면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거는 돌아오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은 귀환이라는 역사가 주어질 거야. 그 신명기에 나와라고 하는 거를 상기시켜서 결정된 역사가 아니라 가능성의 역사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도 예언이 돼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근대 이후에 전쟁이 일어날 이런 것도 다 예언돼 있다. 거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치는 예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근대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귀환의 모습하고 좀 유사하다. 포로기가 지금 이제 도래했다. 근데 포로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해서 결국은 역사를 바꿔나겠는데 우리도 그 포로기의 사관을 가지고 이 계약법이든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든 이렇게 하면 역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냥 성경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도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서 예. 그 근현대 500년의 인간에게 혜택 준 것도 많아요. 이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그 문화적인 혜택을 준 게 참 많잖아요. 네네. 참 많고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좀 큰데, 근데 그 시대를 왜 마귀가 풀려난 시대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근현대를 인간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그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세기가 이제 이 신본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반발해서 이제 인간주의를 선언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인문주의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근현대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마귀가 지배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시대적인 특징이 인간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성주의, 이성인간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네네. 이제 그 제2의 길에서도 그렇게 본 거고요.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풀려났던 그런 사건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점철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어제하고는 톤이 좀 낮아지셨습니다. 어제는 봐야 한다는데 오늘은 잘 궁금해하면 또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우리 도희자매님 순서가 돌아왔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현대 500년의 포로기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현대 이후를 귀환기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귀환기라는 게,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않나요? 네, 회개를 전제로 하죠. 예. 근데 저희가 회개를 했나요? 이제 해야죠. 누가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아직 없는데 그거는 저절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하셨는데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갑자기 큰 회오리 바람이 하나 부는 게 뭔가 하면 영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영성 뭐 이래가지고서요.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휘몰아쳐서 성령운동이라는 게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고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영성으로 바꿔버렸고요. 이게 뭘 얘기해? 그제 동양의 시대를 선언하는 것과 같이 찾아왔는데 그게 뭔가? 근데 새로운 이제 이성의 시대가 가고 현대는 이성주의, 인간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마귀가 풀려난 시대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요. 영성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가 이건 귀한 길을 선언하는 어떤 이제 그런 하나의 신호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귀한기라기보다는 사실 포로기예요. 포로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신명기 운동에서 빗대 본다라고 할 때 전적인 회개 운동이지요. 회개 운동.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회개라고 하는 거를 회개하라 그러고 했지만 역사적인 우리의 과거에 대한 과오로 회개하라 그런 회개 운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저 이대 교수로 있던 분이 이제 기독교 제약사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요. 기독교 제약사 상을 다 썼는데요. 걔는 그래도 참 이런 책이 나온 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게 다행이다 내가 그러고 있어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 회개를 못할 것 같아. 서양 사람들 회개하려고 하게 되면 미국에 아메리카 가가지고 인디안들 쫓아내는 거 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요. 네, 그렇죠. 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남아메리카 가가지고서 다 그냥 아주 쉽도록 놨잖아요. 전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게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약탈해간 문화재라고 그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돌려줘야 될 노릇이지. 그 서양 사람들은 그거 못할 것 같아. 우리가 대신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저 프랑스에다 가져간 건 뭐야? 저 정조 때 그 무슨 그림 하나 반환해 오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다 도둑질 해다 놓은 거지. 다 그게 날강도질 해다 놓은 거지. 저게 뭐가 있어요, 거기. 유럽에 큰 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거가. 저게 뭐가 있냐고요. 날강도질 해다 놓은 거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려주고 손해배상해줘야 될 노릇이지. 그게. 근데 그러나 근데 궁금한 게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들, 서양 기독교가 저지른 죄악을 저희가 대신 회개할 수 있나요? 안 하니 어떻게. 난 우리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한국인에 의해 쓰여졌다는 거는 대단히 난 고무적인 사건으로 봐요. 한번 네. 읽어보세요. 얼마나 진짜 제약죄를 저질러 놨는지. 근데 대신 회개가 가능한가요? 그거 받아주시나요? 나도 잘 모르겠고요. 하나니 우리라도 대신 회개를 해야죠. 저희가 이게 조금 여담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있는 교회 그 밑에 이제 김 목사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냥 아주 교회만 보면은 아주 잡아먹으려고 덤벼요.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나 이 사람이 왜 저렇게 그냥 잡아먹질 못해도 난리를 치나 이유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거예요. 육중부터 써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까지 교인들을 그냥 험담을 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먹물을 조금 먹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ADD인가 거기 교수로도 있고 그랬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한 짓을 한번 돌이켜봐야 그게 믿을 거냐 말이야. 교회가 댕길 때라고 생각하냐 이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는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비주류도 그때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그 사람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 아이, 그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교수님 있으니까 교수님인데 그랬는데 교수님 얘기가 100번 맞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지지는 거를 대신해서 내가 사과드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말이 싹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근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아메리카 인디언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셔서 복을 주셔도 이렇게 해서 그러지만 인디언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요. 그렇게 네. 보이겠는가?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죠. 네, 그렇죠. 뭐 저희 뭐 일제 시대 36년도 지금까지 네. 뭐 그 이를 진정한 좀 사과를 못 받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가지고 그걸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금 붕괴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철저하게 좀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세를 보여주면 이게 마음에 풀리는데 음. 근데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대신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지는. 아마 받아주실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 지금 저 포로계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대신 회개한 운동이에요. 왜? 이미 범죄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들 그러네요. 대신해가지고 회개금도 회개 시각에도 써내려가는 거를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개가 거기에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사관이에요. 대신 회개한 책이에요, 그 책이. 당사자들이 회개가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거 맞네요. 다윗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가 사무엘서로 봐야지. 잘못하면 그걸 거꾸로 읽어요. 우리 김덕의 형제가 놀라운 통찰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네요.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좀 헷갈렸던 지점이 사실 목사님의 해석을 곱씹어 보면 천년왕국은 사실 죄악의 역사였고 그러면 곡과 마곡은 사실은 그들을 회개케 하는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에서 통치권을 다윗의 왕권에게 줬지만 기독교 중세 역사와 마찬가지로 그 왕권이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과 동일하게 천년왕국을 해석하시는 겁니까? 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계시를 이렇게 보기 전에는 참 무슨 얘기인지 종잡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부활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재림 이전에 천국왕국이 있다 또는 재림한 다음에 천국왕국이 있다 뭐 주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실현되어질까 아니면 오신 다음일까 뭐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개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 볼 땐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계시를 읽으니까 무조건에게 좀 마귀가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풀려나는 말이야? 무조건 뚜껑 꽉 닫아 놓친 말이야. 그럼 왜 뭘 어떻게 담궈놔 가지고도 마귀가 또 기어 나오게 만들어 놓나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데 그게 뭔가 그게 되면은 우리가 그 중세기와 근현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중세기가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멸한 거지. 예? 그 도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거를 추인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 그런 뭐 이걸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뭘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까 네. 문어모 목사님 그 신명기 18장인가 뭘 하나 구절 잘 찾아내시던데 몇 절이었지 그게? 문 목사님 18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잠깐만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자고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아주 좀 읽어보셔요. 이거 보이죠? 안 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예, 이제 이 얘기는 뭔가 그러면 그 예언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 한대로 뭘 가지고 아냐라고 하게 되면 그가 한 말이 역사 속에도 실현되어지는 걸 보고서 이제 알게 되리라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얘기한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도 실현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들여다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눌렀더니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또는 질문 가감없이 마이크 켜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 예. 네, 장로님. 지금 그렇게 그 천년왕국과 곡과 마곡의 뭐 이런 얘기들 남김수 장로의 도식화 너무 지나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요. 저도 어제 들으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봅니다. 목사님께서 늘 그 쉼표 말씀을 하셨고 목사님께서 네. 지금 해석하시는 이게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 죄인의 읽을 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공감이 되고 실감이 있고 이제 상당히 그런데 어제 이필찬 교수님 토론 들으면서 왜 그 역사적 해석을 경계하는가 하는 게 그걸로 마침표로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딱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은 중세 천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은 르네상스 이후에 오늘날의 이 인문 시대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영성의 시대로 이제 교환기 그렇게 딱 도식화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게 하나의 새로운 교리가 돼서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위험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쉼표로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 해석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1000년이 지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뭐 한 500년이 더 지나서 그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해석을 했어요. 한다면은 그때 천년왕국을 글쎄요, 혹시 중세 천년이 아니라 뭐 지금까지 뭐 1500년으로 보고 또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 후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요한계시록이 큰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해석이 가능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그냥 했는데 어떨까요? 목사님,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모스나 호세아가 예고했던 이제 북방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남한국에서 예고하던 것들은 이제 바벨론이고, 네. 그 명확한 얘기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진 이야기로. 그러면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박해의 세력이 로마 제국이다, 바벨론. 그건 명확한 얘기예요. 네. 그건 쉼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은요. 명확한 얘기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박해 세력의 종원을 고하는 사건을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박해가 끝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박해가 끝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밀란 칙령으로 보는 것도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적응시킬 수 있는 사건의 이야기라고요. 이 부분은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 이렇게 적용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없어요. 제가 어디 이렇게 봐도 난 이건 못 봤어요. 내가 그 요한계시록 책 들여다보고 그럴 때 이런 거 주시어도 이렇게 보는데 그 박해 세력이 언제 끝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명확한 언급들이 이제 이렇게 없는데 밀란 칙령이라는 사건이 박해가 종식되는 사건 아니고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이후 그 이제 박해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박해 세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얘기된 부분은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행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중세 천년이라는 건 교회가 왕노릇한 시대잖아요.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건 나중 얘기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건 콤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그 천년이 딱 시기적으로 천년이냐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교회가 밀란 칙령 이후에 4주차 왕노릇하는 크리스천덤으로 들어가는데 기독교 왕국 시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시대라는 말에 크리스천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언제까지였느냐라고 할 때에는 르네상스 시점까지였다고요. 거기서 끝난 얘기하니까 교황청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바티칸이 웅크리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름은 교황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뭐 황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축복이나 해주고는 그런 거 모여온 사람들 창문 열고 거기다 복이나 빌어주는 거 가지고서 지금 황제권이 행사가 되나? 실제적인 통치권이라고 하니까 사라진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로 보는 것들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금방 이제 신명기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그게 실현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께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없어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한다면은 지나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 사건 말고 교회 밖의 사건들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서 과연 이게 세계 역사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였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느냐라고 할 때 이게 그걸 가능하게 한단 말이야. 예?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지나간 역사가 그렇게 해석돼야지. 그렇게 네, 해석, 맞습니다. 예. 그건 계약서를 보지 않으면 그 해석이 가능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명확한 얘기라고요. 이 부분까지요. 이건 또 콧말아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건 마침표를 찍어도 될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에 가가지고서 마귀가 풀려나는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냐. 네. 그건 이제 볼 수 있지 않냐.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이게 그 이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과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풀려난다는 거가 아니 그 뭐 천사가 갖다 뭐 지금 뭐 부실하게 일을 처리했단 말이야. 왜 무조건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와 그래. 이게 예. 뭔가 하게 되면 아니 이문주의가 들어설 수 있는 비밀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중세 기독교가. 인간주의 시대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지난 근현대 500년 인간주의 시대 아니에요? 인간주의. 하나님주의를 배제한 인간주의 시대 큰 흐름에서 놓고 볼 때 물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 또 그다음에 개신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중세와 같은 교회가 정권을 통치권을 행사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교 분리 이래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인간주의를 선언하는 어떤 그런 시대다. 큰 흐름이 인간주의 시대에 인문주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마귀가 풀려난 시대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건 지금 여기 내가 맞춤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기까지는 요게부터 쉼표예요, 제가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건 맞춤표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한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얘기지. 역사 속에 실현이 되어져야지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신명기 18장을 아까 이 문문 목사님 또 마침 잘 찾아 있더라고 그거를. 네네네. 목사님, 그게 그 예언자들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이제 귀환한다 그랬는데 거의 딱 70년이 아니고 뭐 50몇 년부터 이렇게 되니까 그게 70년이 어디서부터 계산하면 딱 70년인데 그걸 막 계산하고 이래서 70년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굳이 그럴 게 아니라 그 70년이라는 거는 그때쯤에 그렇게 될 수 있고 뭐 어떻게 아까 그 잠재적인 가능성 뭐 아까 남 교수님 얘기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자들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천년왕국 이제 박해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된다 그럴 때 천년을 꼭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에게 우리 땅이 주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그런 시대가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지.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렇게 역사에 한번 대입해 본다 그러면은 밀란 칙령은 굉장히 부명한 것 같아요. 저도 밀란 칙령 때 박해가 끝나고 교회의 그 주도권이 주어졌으니까 그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를 볼 때 지금 이제 제대로 많이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중세 암흑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역사의 해석을 할 때 조금 다르게 본다면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 근대 인문주의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문명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많은 평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정말 이 계약법이 조금이라도 실천 가능성이 생긴 시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그 문명이 한참 진행된 오늘날에 와서 전쟁이 있고 뭐 이런 그 여러 그 환경 파괴가 있고 지금에 보니까 그렇지 그게 한 1600년, 1700년, 1800년 물론 그때 제국주의를 또 이렇게 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를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시대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는 이제 뭐 세속 역사가는 많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약간 그 천년을
중세 천년으로 끊는 게 조금 그게 그렇게 보이고, 또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 이후에 개신교가 이제 시작돼서 그 개신교가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그 개신교 운동과 아주 맞물려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그리고 그 기독교 정신을 사실 받아들여서 뭐 이 위대한 이 시민 혁명들이 다 그때 일어난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탄생한 거, 프랑스는 뭐 다 새로운 이 민주공화국 시대가 그 깔린 게 세속적인 인문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 더군다나 그 조한 낙스의 그러니까 장로교의 그 상하원 이 교회 제도가 정치 제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이런 민주 국가라는 게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천년왕국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이제 해석의 가능성을 본다면은 그 1000년이 아니라, 아니 1500년이 아니라 2000년 때까지 500년을 늘려서 때까지 근대 문명이 끝나고 지금 포스트 모던으로 가는 이때까지를 천년왕국, 이게 기독교에게 주어진 걸로 보고, 오늘날은 그야말로 세속화된 시대거든요. 오늘날은 사타니즘, 악마주의가 종교가 되고, 그런 뭐 모든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가치관과 그런 걸 해도 매장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기도 없고, 때는 아주 그 세속화된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를 생각하면은 이게 곡과 마곡에 지금 이게 마차튼에 풀려나서 혼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그런 시대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 구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생각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보면 어떨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현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큰 그 혜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참 이제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전체로 좀 공감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인의 길에서는 근현대를 뭐라고 받는가라고 하게 되면 세속적인 합의를 해방운동, 교회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나서서 지상 낙원을 실현하려고 하는 시대였다. 사실 근현대 500년이 인간적인 유토피아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막시즘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뭐 기타 등등도 그렇고 지금 근현대 그 국가들이 이제 출범하는 그런 과정들도 그렇고 다 어쨌든 지금 경제 또 학자시니까 그 경제학자들의 노력도 정말 어떻게 좀 다사들게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 뭐 기타 등등 이건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 운동의 시대였다. 지금 제가 그 죄인의 길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 시대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나서서 교회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서 나는 성경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한 나라가 소련 같더라고요. 네. 거긴 뭐 러시아하고 저쪽 연해주 쪽을 가보고 그러니까는요, 거기는요, 토지제도가 신년제도예요. 50년 동안 임대하는 그런, 이 제도더라고요. 거긴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도, 뭐 교육이나 이런 건 뭐 다 무상이고, 어쨌든 간에, 미혼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애를 하나 낳게 되면, 어쨌든 뭐가 어떻게 돼 정부에서 집을 한 채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제도를 보게 되면은 역사에서 신년을 실천한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가보니까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는 중세 기독교는 배제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적인 운동이라든지 예언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거는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운동의 선구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고 이제 그 신년제도라고 하는 거는 토지제도에다 반영시키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놓고 볼 때에 정말 이거는 근현대 500년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의 시대였다. 근데 결국에 가서
유토피아 세상에 건설하려고 하는 건 안 되더라 말이야. 결국 실패작으로 끝났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그냥 무조건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활기찬 시대라고만 본다는 거가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큰 흐름에서 놓고 볼 때 그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주의, 거기에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 뭐 기타 등등 다 물론 이제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흐름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네, 네. 그런 얘기 볼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예. 맞춤표가 됐을 때 좀 많이 좀 그렇게 크리스천덤까지는 일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멸망의 세력, 밖의 세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적용시켜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 부분이요. 그렇게 아직 밖의 세력이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 요한계시라는 게 도대체 그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계시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마침표로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요. 크리스텐덤 1000년을 그렇게 보면 이후에 뭐 마귀가 풀려나서 근대를 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풀려나서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중세 천년이 흑역사고, 근대 역사가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밝은 역사거든요. 어찌 보면 개인의 인권이 그 신장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물질적 혜택이 늘어나고,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역사가 그렇게 진전되고, 물론 뭐 전쟁도 일어나고 국제관계나 이런 것에서는 그런 반희년적인, 국내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중세와 근대를 비교하면 근대가 훨씬 더 밝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그 표현을 하면 중세는 굉장히 밝고 근대는 뭐 그냥 마귀가 휘저어가지고 전쟁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도 그렇게 읽을 수가 없고, 근대에서는 사실 기독인이,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기독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예 해방이나 여성 인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인에 의해서 주도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가치들이, 일반인들이 추구했었던 그런 가치들은 다 신현의 사상에서 다 포섭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복잡다단한 얘기들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냥 한캐 무자르듯이 확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네.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걸 볼 때 아수르 포로기하고 바벨론 포로기 좀 다른데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걸 볼 때 이스라엘인들의 포로를 끌어내는 삶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던 1세대들은 참 비참했어요. 노예 현장에 동원되고. 근데 이제 그 이후 바벨론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포용 정책이에요. 포용 정책에도 관리를 등용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도 자국인과 포로들을 구분하지 않고 등용을 했다고요. 공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공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무원 뽑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1세대들은 참 비참하고 그런 암울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서서히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는요, 그들의 최고의 관리로 등용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건 최고의 관리, 최고의 실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도 거긴 이 교육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그도 상당한 그 입지들을 확보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귀환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도 꽤 그래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러고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사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거기 귀환한 사람들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훨씬 더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록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자, 어쨌든 근현대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네. 저는 어떤 제인의 길에서는 그 시기를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 내가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넘어갔어요. 그 계시록으로 넘어오니까 그게 이제 요 구조를 거기다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목사님 그 세속적 좀 합의를 시원한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목사님 세속적 합의를 운동이라고 해석하는 게 또 아주 특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막스의 유물론 같은 경우에 목사님께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헬레니즘이라든지 이원론적 세계관에 비해서 유물론적이고 이론론적인 또 세계관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 세속적 합의를 운동, 특히 막시즘의 유토피아는 어찌 보면 세계관 측면은 되게 이론론적인데 목사님이 보시는 계약사 관점에서는 영성의 차이가 큰 건지 그 차이 보통 그 양태만 봤을 때 그 유토피아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계약사의 이론론을. 이제 그 차이가 영성이 가장 큰 차이인지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유토피아 운동과 이제 계약으로 보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운동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물으신 거예요 지금 얘기가요? 네네. 저는 어쨌든 그 인문주의의 좌파 해당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까지도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이다. 교회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서 이제 사람이 나서서 했던 어떤 그런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실패작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실패작으로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계약법에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실현 운동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인간만의 유토피아 운동이 아니라고요. 지향하는 거를 뭐 하나님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이제 뭐 본다면은 어쨌든 유토피아라는 걸로 다 이렇게 이제 그냥 큰 틀로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지금 여기서 시작과 그리고 이 진행이라는 게 가능하고 시작과 진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고 완성은 더더군다나 그거는 하나님의 직접 그걸 이제 우리가 종말 또는 이제 재림이라는 거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다른 거겠죠. 인간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유토피아. 뭐 글쎄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말꺼내기가 굉장히 고약한 거가 공산주의가 이제 손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팽배한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건 다 미친 짓이었단 말이야.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무슨 뭐 영성적으로 하나님의 실현운동 이게 말 꺼내준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건 뭐 다 뭐 이미 끝난 얘기를 뭘 또 꺼내고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사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볼 때 이 시기가 이제 이게 마귀가 풀어놨던 그런 시대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인간주의 시대라고 하는 거가 큰 흐름으로 볼 때, 그게 소득적인 합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마귀가 풀어놨던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예요. 콤마예요. 더 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시면 좀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 아까 뭐 남 소장님도 뭐 그
그 현재부터 500년 전까지 해서 그거를 뭐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실현시키려는 시기로만 봐서 그거를 이제 뭐 마귀가 풀려나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점은, 그거 다 좋은데, 그러니까 근대 500년은 교회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못해서 아직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선지자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회를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진짜 내일을,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딴 사람들이 해줬는데 그거를 뭐 나쁜 놈이니 뭐 악마니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진짜 주객이 전도된 거고 뭐 진짜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좀 같이 한번 좀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시자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문제도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잘못한 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돌이키는 게 없으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늦춰지고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가장 큰 남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하비르의 길 중에 그 죄인의 길을 읽을 때 공산주의가 인간적인 의였다, 세속적인 세속적인 하비르 운동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알 수 없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좀 운동권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매력을 느끼고 또 한 1년 정도는 참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주마등 같이 떠오르면서 '아 그게 결국은 그런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많이 풀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예, 예, 예. 네, 지금 저희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질문들, 의견들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또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질문할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성철 선생님 오랜만에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질문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전에 희년학교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밤샘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구적이셔서. 네.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네. 아닙니다. 좋은 강의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 사후 모임을 이렇게 모일 수 있어갖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서로 경륜이 오가는 원래 이게 본 강좌보다 이 시간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강희태 목사님의 통전적 해석 또는 아주
되게 구조적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신구약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 고대사의 영성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요. 그런 연구는 제가 봤을 때 기독교 제국에서는 그 인류의 보편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기독교의 교권 중심이다 보니 그 폐해를 가져왔던 것 같고요. 근데 목사님의 해석에서 이제 제가 좀 독특하게 이제 보는 것은 또 보편적 해석,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시면서 비모순의 법칙, 자명성, 그 부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국 고대사의 영성이라든지 홍익인간 정신 또는 그것을 성서의 정신과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새로운 접근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 보편성에 입각했을 때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다원주의 시대에 다원적이면고 보편적 가치를 중시할 수 있는 희년 실천은 기독교 제국 또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했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접근이지 않을까. 그거는 기존 기독교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지점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좀 핵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논점이 이제 네, 다시 한번요. 목사님의 논점을 제가 이해했을 때 이제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네네. 보편의 예, 모든 시민이 동의할 만한 예, 해석을 하신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지점에서 기독교 지난 제국의 역사는 네, 되게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기독교 그래서 제약이 많았다고 본다면 그것과 좀 다른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 학문이라든지 시민사회하고도 소통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예, 보통 예. 예. 먼저 이제 제가 좀 감이 이렇게 잡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화면 공유가 자 이렇게 PPT가 이 PPT가 이제 보이나 모르겠네요. 좀 제가 보이나요? 이 화면이요? 네, 보입니다. 네, PPT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걸 뭘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명분, 당위, 자명, 상식, 원리, 이치, 이모순의 법칙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적인 진리, 기독교 진리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리고 성경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해석이 기독교인들에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아니라 그걸 기독교 진리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반인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타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거 아니냐 이제 원리와 이치 이런 게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쭉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고 뭐 그러고 하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리반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리반지가 가능하냐?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해석되지 않는 부분, 보려질 부분이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우려를 하거든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그 다양한 걸 인정을 하면서 이제 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해석하는 바에 의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버려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다윗의 약탈 전쟁이라든지 이런 건 잘못된 거다 말이야.
그 철저하게 그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겠더라고요. 다윗이 약탈한 거가 하나님께 한 가지인 거지. 일어나 버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근현대로 넘어와 가지고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제국이라고 하는 게 고대에도 있었지만은요, 그건 현대만큼 철저한 제국주의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게 다 기득권 국가들이 앞장서서 한 일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게 근현대가 우리에게 준 참 그 어떤 대단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진짜 큰 모순도 또 여기에 동시에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결국에 와가지고서는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뭐 그걸 경제 성장이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생태계가 붕괴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결국에 가가지고서는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또 같이 이제 산적해 있는 게 지금 근현대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어떤 건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큰 흐름의 인간주의 시대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간주의 시대에 거기에 뭐 개신교의 역할 기타 등등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 미미한 큰 흐름에서는 근현대 주도한 거는 사실 교회가 주도한 거가 아니잖아요. 한 역할 한 부분에서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크리스천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다 사라져 버린 거고 이제 정교 분리 시대가 왔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정치에 발제될 틈이나 남아 있나? 그거는 그냥 투표권이나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자,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해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 그게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야 뭐 너에게도 구원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 있고 그냥 서로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런 다원주의 말고 그렇게 접근해가는 다원주의 말고 우리의 해석이 우주적인 진리가 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제 경험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뚜껑을 열기가 참 어려운 책이었고 부담스러운 책이었는데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는 이 신현 실천이라는 게 들어 있었다. 그 신현 실천이라고 하는 거가 거룩한 전쟁이었고 밀란 칙령.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종지부 찍는 거는 오히려 이제 놀랍게도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런 작전이 아니라 이런 삶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봐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계약의 땅이었다. 이제 여기가 주 핵심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었다. 이렇게 봐나가려고 그러는 구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부수적으로 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핵심은 거기에 있으니까는요. 목사님, 현재 그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필두로 해서 한국교회 내지는 한국사에 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한계시록 해석 면에서는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사실 신천지 해석과 되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대 유대교가 일반 잡종 종교에 좀 군소 종교에 비해서의 우월성을 가진 상태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우주적 진리를 설파했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한국교회 상황은 오히려 신천지가 횡행하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성을 획득해 갈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닐까,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글쎄 지금 제가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저게 신천지에서 성경 해석,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전해 듣는 거 말고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가 우리 신천지에 해당되는데 이 말을 빼버리고 말을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교회도 해석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다
요한계시록 종말을 예고한 책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 이제 그걸 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특히 구약에 이제 무시록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단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천지가 이제 좀 저렇게 뭐야 횡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 신천지와는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이게 먼저 썼는데요. 근데 거짓말처럼 안 팔리더라고요. 난 좀 기대를 했더니 뭐 진짜 요한계시록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을 목사님이 해석할 때 어떤 우주적 진리, 보편성을 가지고 그 유대교 그리스인들에게 이제 설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중요한 토대가 회당 또는 유대교. 근데 그 유대교가 나름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국 교회는 이미 신천지에 먹히는 상황이고 시민사회에서의 보편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보편성 우주적 진리로 나아갈 때 전략적 토양 자체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보편성의 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신천지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교회 상관없던 사람들이 신천지 핵심 멤버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가 뭔가 성경 해석이나 어떤 이런 거에서 좀 뭔가 일신되지 않으면은 이 상황을 타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뭐 또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시간 늦은 시간까지들 그냥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면 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혹시 한 분 정도 있으면. 지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걸 질문해도 돼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요즘 제가 그 목사님이 쓰신 비움의 길 다시 한번 정독하고 있거든요. 그거 쭉 보고 있는데 거기서 결국 우리 기독교가 타력 종교인데 그러면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나? 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 하시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고 조금 거기 약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타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냥 뭐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지라고 이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자칫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경험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타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능력까지 끌어내는 타력이더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학계가 아니라, 뭐 비스마르크의 일화 가운데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어디 숲에 뭐 사냥인가를 갔다가 친구가 이제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는데, 늪에 빠져 호적거리니까 당연히 가가지고 건져내려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스마르크가 총 들고서 그냥 겨누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질색을 하지. 왜 날
나한테 총을 겨누냐? 야, 너 어차피 너 죽을 건데 내가 저 그냥 집에 빠져도 허적거리면 죽게 하느니 그냥 편하게 죽게 해주겠다고 그 총을 겨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분개해가지고서 그냥 허적거리다 나왔다.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가서 그걸 무슨 뭘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러다가 같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어떤 이런 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잠재력을 끌어집어내기 위해서 총을 겨눴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타협적인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놀랍게도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평소에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게 하는 타력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자력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건 아주 완전 사지로 몰아넣는 타력이에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뭐로 다가가는가, 악마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아, 이건 이제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든다라고 하는 구절이야.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정 쳐야 되는 그런 타력이지. 그게 문자만 가지고도 자칫 오해해요. 아, 하나님께서 뭐 은혜로 해주시니까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력을 완성시키는 타력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거를 이제 어둠 밤이라고도 그러고 그 상태로 이제 영성가들은 주로 어둠 밤이라고 불러요. 아주 고통스러운 밤인 거예요. 거기. 정말 힘든 아주 극한의 상황이다. 극한의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고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렇지만은요, 그 극한적인 상황인데요. 극한적인 상황이 연속되는데, 제가 40개월 기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극한적인 상황을 이제 버텨냈다라고 이제 정신적인 아주 인내력의 한계 상황을 걸어갔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그 마귀와의 대립에서도 그렇고 마귀의 유혹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극한적인 상황을 거쳐가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타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타력인 거예요. 마침 이제 또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뭐 옛날 생각이 조금 나는데요. 아, 이거 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걸 견뎌내서 이제 이건 내가 견뎌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이제 타력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김혜원 선생님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늘 또 하루 종일 세미나도 하셨는데 어제 늦게까지 또 발제해 주시고 강인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까지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고 의견 내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또 포럼 8차 진행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이 시간이 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충전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밤들 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장로님, 좋은 밤 네네. 되세요. 편히 쉬십시오. 네,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